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근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라고 되어 있지만 설교이지 않습니다. 강의를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목이 아까 나를 넘어선, 저기 넘어섰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넘어서는, 아직 넘어가진 못했고 넘어가고 있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문맥이다라는 건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누구든 간에 뭐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뭐 신학 수업을 했건 안 했건 이건 그거의 문제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누구이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문맥을 고려한 읽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문장을 읽으면은 그 문장의 의미가 밝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장의 의미는 문장에 달려있지 않고 문맥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고 연관이 되겠지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게 그 사람인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게 내가 누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랑 같이 있고 이게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 그게 어떤 한 문장의 의미는 문장에 있지 않고 문맥에 있다라는 말, 이게 단지 뭐 공부에 관계된 이야기나 학문에 관계된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나 혼자의 무슨 소리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이겠다 싶은 거죠. 뭐 그거와 연관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시당 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가령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냐? 남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저는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품이 하나님 닮았대요. 뭐 저런 성품이 닮았대요.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될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옛날에 수학 배울 때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무언가를 증명할 때 첫 번째 경우에 성립이 된다. 그럼 두 번째 경우에도 성립이 된다. 세 번째 경우에도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얘는 진리이다. 이렇게 증명해서는 안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돼도 뭐 100번째, 101번째는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수학에서 증명하는 게 첫 번째 됐어, 두 번째 됐어, 세 번째 됐어, n번째가 됐다고 치고 n 플러스 3번째가 되고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겁나 심나나, 듣기만 해도 심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저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렇게 입증해 가서는 우리 안에 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거룩, 우리 안에 있는 참됨,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하나를 따져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두 명을 만드셨다라는 게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두 명이 우리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뭐 가정을 지으셨다, 부부를 지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어디 가든 제가 나누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자꾸 부부가 창조 질서라고, 가정이 창조 질서라고 말하지 마라. 저는 어디 가든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가정 깨자, 부부 깨자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아니라 만약 가정이 부부가 창조 질서면 예수님은 깽판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바울도 그렇지요. 우리 시대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지요. 여기 계신 꽤 많은 분들 가운데 자신이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고 딱 밝히는 우리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돌아온 싱글분들, 결혼하셨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부부가 창조 질서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부부가 창조 질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초에 만드신 인간은 별 수 없이 죽었다 깨어나도 남녀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늘어날 수가 있고 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남자를 만드시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면 남자일 수밖에 없을 것인 거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떨떠름한 입장을 가진 바울을 보게 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 부부가 아니라 부부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큰 개념은 뭐냐? 관계, 공동체, 둘이 살아야 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약간 살벌해질 수 있지만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늘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를 만드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 남자 이 게이 커플은 번성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남녀 결합을 말씀하셨는데 이 남자는 여자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이 말씀하시는 건 부부의 창조이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사람, 이걸 말하고 있는 본문이지. 그 다음에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말하고 싶은 건 축복이지요. 너네 풍성하게 살아라. 너네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껏 즐겁게 살아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지요. 근데 축복의 말씀까지도 남을 정죄하는 근거로 가져와서는 생육하랬는데 게이 커플은 생육이 안 되네?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 전 절대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복 주시는 것인데,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정죄의 수단으로 쓸 거라면 그것마저도 이 다른 사람들을 이 비난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저는 그렇게 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동성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문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죠. 이게 창조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라는 건 뭔가요? 지 혼자서는 형상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 될 게 이 개인과 집단, 이 문제도 계속 있겠습니다. 지 혼자서는 형상이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지체는 그냥 남인 것이 아니라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형상이 돼요. 이 우리 지체가 없었다라면 나 혼자는 형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 형상이냐? 관계가 형상이에요. 공동체가 형상이죠. 요거의 신약적인 버전이 에베소 1장 23절에 그 유명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는 건물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한 개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 그렇지 않아요. 둘 이상의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온 땅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혼자는 형상이지 않습니다. 파괴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인 거지요. 우리 왜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형상이 파괴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일 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 싶어요. 만일 그게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담이 너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자매님 때문에 따먹었다라고 책임 전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래서 만일 형상이 파괴라면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둘이 살라고 같이 존재하게 하신 건데, 근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형상이 파괴되었다라는 건 내 안에 뭐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 풀어가서는 안 될 거다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죠. 형상이 파괴되면 뭐가 파괴된 건가요? 개인이 혼자 등장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기 혼자 등장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뒤집어 씌워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꼴이다라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형상의 파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문맥과 문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사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강의를 뭐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번 강의하다 보니 강의할 때마다 말이 자꾸 붙어요. 말이 붙어서 생각하고 궁리하다 보니 이게 결국 연관되는 것이 있네 싶어서 이 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은 형상이지 않다.
둘이 있을 때,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은 그냥 보조이지 않습니다. 그냥 타자이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형상된다 라는 점에서 이게 좀 우리 신앙의 근본이겠다 싶습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한 문장은 그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결정하지 않아요. 이 문장이 어느 문맥 속에 있는가가 이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죠. 뭐 우리말에 뻔한 게 잘한다. 문장의 의미 명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잘한다. 이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맥이 뭐냐에 따라 이걸 읽을 때 잘하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고요. 잘하네 이렇게 읽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잘한다라는 게 칭찬일지 조소일지는 문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문맥이 결정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간에 문맥을 고려한 읽기는 너무 중요한 창조 질서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인을 평가할 때 절대 그 개인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주변, 이더라라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론 어중이 떠중이에요. 도찐 개찐이고 그냥 도토리 키재인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모이게 될 때 놀랍게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어요. 우리끼리 뭉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이거 집단주의입니다. 이거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어중이 떠중이 지질이 궁상 별것도 아닌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안에 있다. 이게 존엄한 교회,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그건 건물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무슨 이름을 가진 무슨 교회 이게 문제인 거지. 근본적으로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야말로 희망,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우리 이거 생각할 때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문장은 그 문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읽느냐라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막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그랬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맥 안에 고려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문맥을 고려해도 꽝인 경우들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로 드는 것이 이 창세기는 1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각기 종류대로 이지 않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개별 종류들을 참 소중히 여긴다라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각기 종족과 언어와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각기라는 단어랑 흩어져 살았더라가 창세기 10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곳에 죄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온 천지에 흩어져 살아서 이 사람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는 것이니 그곳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뭐 그런 것이겠습니다.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줄기차게 흩어지고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되고 뭐 이런 걸 아주 문맥 자체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은 근데 사람들이 안 흩어지려고 하잖아요. 안 흩어지려고 같이 모여서는 이 성과 대 높은 탑을 쌓지 않습니까?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요 둘레에 모여있자라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보시더니 이 강림하셔서는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셨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11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일관된 주제는 뭐냐? 생육, 번성, 편만, 온 땅에 흩어짐, 온 땅을 가득 채움,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뭐 이런 표현들이 1장 11장에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이 창세기 1장 11장의 한 구절이 아니라 문맥 전체가 각기 종류대로를 강조하고 있구나. 흩어져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디에 이 작동이 되느냐?
이 19세기, 18세기에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략해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 때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던 거고요. 그때 이 네덜란드에서 남아공으로 이주해간 주력들이 누구냐? 칼빈의 후예들. 이 칼빈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단단히 가진 집단들이 남아공으로 집단 이주해서는 칼빈주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는 그 사람들, 이 칼빈의 후예들이 남아공에 국가를 건립하고 그들이 내세웠던 몇 가지 중에 핵심적인 게 영역, 주권, 뭐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 뭐 바빙크니, 도이베르트니 이런 화란 개혁파 신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남아공이 한 것이 각기 종류대로 흩어져 살아야 된다. 거기서 이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원칙이 뭐냐? 인종 간에 가령 남아공의 압도적인 수는 흑인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인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제 네덜란드 백인들이 이주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덜란드 이주해 온 백인 정부가 세운 정책이 인종끼리 각기 종류와 인종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아야 된다. 같이 모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뭔가요? 백인은 백인끼리 모여 살고요. 흑인은 흑인끼리, 인도인은 인도인끼리 영역 간에 왔다 갔다 영역 주권해서 영역 간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입안된 정책이 그 유명한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분리 정책 뭐 이런 것이 생겼더라는 거죠. 아파르트헤이트의 철학적 신학적 기반이 뭐냐? 이 영역 주권,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 11장이 이야기하는 것 이거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인종 차별이 아니라 인종 구분 뭐 이런 식으로 아파르테이트를 뭐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자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 경과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가장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의 하나가 바로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이 남아공에서 있었던 일들이었더라라는 거죠. 우리 그 이후로 뭐 데스몬드 투투라든지 넬슨 만델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또 수많은 인류들의 노력을 통해 마침내 남아공에서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철폐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뭐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 문장이 한 구절을 보아서 될 게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맥을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문맥에 근거해서 창세기 1장 11장을 읽었더니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테이트가 생기더라라는 거고요. 인종차별이 성경에 근거해서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거 보통 일이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 이게 여기뿐만이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노예에 대해서 가령 우리 바울이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왜 가정을 향해 주신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 교훈으로 주신 데를 보게 되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게 너 종일 때 부름받았냐? 종인 채 있어라. 너 종이냐? 너 육체의 상전을 죽게 하듯 섬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아무리 문맥이고 뭐고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바울이 명령하는 건 명확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만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이야기하고요. 뭐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문을 문맥에 따라 보아도 바울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명확해요. 노예로 부름받았냐? 노예인 채로 있어라. 그리고 주인을 죽게 섬기듯 하라. 이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뭔가요? 미국 남북 전쟁 때 미국 남부의 교회가 끝까지 북부가 주도가 된 노예 해방 전쟁, 남북 전쟁을 노예 해방을 끝까지 반대한 근거가 뭐냐?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을 봐도 구약 성경에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6년 노예했으면 뭐 7년 해방시켜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방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요. 이방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노예일 수 있는 거고요.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시하지 않기. 이게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지요. 흔히 우리 성경을 가지고 윤리적인 이야기들, 윤리적인 문제들의 지침을 삼으려고 할 때 꽤 몇 가지의 꽤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구약에도 강조되고 신약에도 강조되는 건 보편타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령 제사는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없잖아요. 이게 보편타당하기 쉽지 않다라는 건데 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노예 제도를 기본값으로 인정해요. 신약에서도 노예 제도를 기본값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18세기, 19세기 미국 교회가 그 미국 남부 중서부의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 이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죠. 제가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어도 끔찍한 소리가 여전히 가능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부인이 아무래도 바람을 피운 부정을 한 것 같다.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데려가서 저 이 여자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은 예차저차하게 의심의 소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연히 구구절 보면 깝깝할 겁니다. 아니 왜 예나 지금이나 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건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왜 구약 때에는 여자는 자기 남편의 부정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규정이 없는 거지? 왜 남자만 의심하는 거지? 이거 보통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을 해요.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성폭행을 해요. 그럼 언제 처벌이 되느냐?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고요. 결혼하지 않을 거면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줘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박살내라, 죽여라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자매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성폭행한 개자식하고 결혼하면은 그럼 그 개자식은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우리 지구는 이 수많은 자매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가면 고린도전서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법 없다. 여자들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궁금한 게 있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문맥에 따라 읽으면 해결이 되나요?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성폭행한 여자랑 반드시 결혼해라. 아니면 돈을 줘라. 이거를 문맥을 막 달리 고려하면 이게 사람을 자유케 하는 가르침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읽어도 문맥은 뭐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줄기차게 억압과 착취와 피눈물의 근거가 될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가령 뭐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 19편에 해가 이쪽에서 떠올라서 저쪽으로 간다. 뭐 이런 구절들이 천동설의 근거였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구절의 근거에서 이 갈레오나 코페르니쿠스나 지동설 주장하는 학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그러니 교회가 이 과학, 그 다음에 사회문화, 정치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나오는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래서 여자에게는 참정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투표해서 여자가 출마하면 여자가 당선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당선돼서 뭐 지역의 지사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자는 조용히 집에서 물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들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나오는 원리가 뭔가요? 여자는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 여성의 참정권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네 교회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항상 억압자,
였더랬습니다.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을 억압했었고요.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사람들을 억압을 했었고요. 정치적인 권리를 획득하려는 사람들을 억압을 했었고, 육체의 자유를 얻으려는 노예들을 억압을 했었고, 줄기차게 억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네 교회는 성경 구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남자끼리 동성 성행했냐 죽여라, 로마서 1장에 남자 동성 성행위와 여자 동성 성행위는 이 순리를 거스러 영리로 행하는 거다.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레위기 18장, 20장, 로마서 1장은 명확하게 이 남자 동성 성행위와 여자 동성 성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고발하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문제는 뭔가요? 그 성경이 노예제도 지지해요. 그 성경이 여성차별을 지지해요. 그 성경이 여성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을 지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에 근거해서 줄기차게 억압과 탄압과 박해들을 가해왔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럼 문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우리 이미 다들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앞에 나와서 겁나 그럴싸하게 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미 다 이국리 저국리 했던 일들인 거죠. 당연히 뭔가요? 신구약 성경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더라이지요. 가령 노예제도의 폐지는 고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인 거고, 심지어 이 노예가 해방된 건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노예 해방이 된 건 지금부터 200년도 안 돼요. 그때 가서야 인류는 납득이 되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는 노예라는 게 존재했겠다. 종이 존재했겠다라는 거죠. 즉 노예 제도는 100년 전, 200년 전이 되어야지 인류의 보편 상식이 되지, 바울 당시에 다윗, 이사야, 모세 이 당시에는 노예 해방 상상도 못할 일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틀, 사회적인 제도, 사회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깔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 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다음에 필요한 작업들이 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표현을 하기를 전달수단이라고 제가 종종 표현을 합니다. 전달수단. 왜 우리 밤에 영어 말하면 겁나 재수없다지만 왜 vehicl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vehicle, 탈 것이란 뜻을 가진 그런 단어. 그래서 어떤 알맹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달수단. 그 전달수단, 지금은 우리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요. 근데 1000년 전에는 말을 타고 가고 가마를 타고 가고 그러는 거지요. 거기 탄 사람은 바뀌는 것이 그냥 사람이지만 탈 것, 전달수단은 시대적인 한계가 있고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바뀌어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 시대의 전달수단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그 전달수단마저도 진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가마를 타고 말을 탔어요. 그럼 우리도 말 타야지. 마치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KTX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비행기까지 타는 것이지요. 이거는 바뀌어가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 있다 보니 우리는 그 탈 것조차도, 전달할 것조차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해서 시편 19편이 해가 이쪽에서 떠올라서 저쪽으로 달려간다 라고 말할 때 이 성경 구절은 태양이, 그때에는 시편 기자의 시대는 지구가 가만히 있었고 태양이 돌았던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걸 말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는 당시의 과학적 이해의 수준, 요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권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 당시의 전달 수단과 그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달리 표현하면 말입니다. 전 신구약 성경은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건 모세한테나 다윗한테나 오늘 우리한테나 지금 미국에 있는 이 트럼프인지 화투인지 하는 인간한테나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타당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 그게 보편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피부색과 인종과 시대를 넘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 거겠습니다. 그에 비해 특수가 있잖아요. 특수한 것 혹은 구체적인 것은 특정한 그 상황하고 해당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가 주전 10세기 다윗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타고 보편적인 가치가 표현된 것, 그게 뭐냐? 사무엘 상하라는 거죠. 사무엘 상하라는 책에는 보편 가치를 특수하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라는 이 보편적인 그 무언가가 AD 1세기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타고 요 옷을 입고 이 보편 가치가 표현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끊임없이 해야 될 작업이 이 특수한 상황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보편이 뭐였던 거지? 이걸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본문을 해석한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케 하냐? 뽑아라. 뽑으면 큰일 나요. 뽑으면 큰일 나요. 이 본문은 특수한 본문입니다. 당시에 유통되던 문학적 수사법, 당연히 이게 이 문학적 수사법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있다 보니 우리가 납득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학적 수사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보편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그 특수를 액면으로 받아버리게 되면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예일 때 부름받았냐? 노예인 채로 있어라. 이거 특수예요. 노예 제도가 당연한 값이던 상수값이던 시대의 그 특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보편이 있었던 건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글자를 붙잡게 되어버리면 기독교인은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마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여자와 여자 간에 동성 성행위를 하는 것은 영리, 순리를 거스르는 거다. 이거는 이 특수겠습니까? 보편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입 닥쳐라 이야기해요. 요거 보편인가요? 특수인가요? 대한민국의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측이라는 보수적인 교단은 여성에게 묵산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 구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바울의 말을 보편으로 받은 겁니다. 보편으로 지금이나 그때나 해당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 그 중에 참 좋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목사가 되는 게 높아진다는 뜻이진 않다고, 권위 있다라는 뜻이지 않다고, 남자나 여자나 다 높고 존귀하고 권위 있다고, 다만 하는 역할에 있어서 여자는 목사가 아니야, 가르치는 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합동, 고신, 합신의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남자 가르치지 말라는 보편인가요? 특수인가요? 이거 어떻게 우리 봐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여자는 기도할 때 뒤집어 써라, 아니면 긴 머리를 하든지 뒤집어 써라, 그 다음에 남자의 긴 머리는 쪽팔리는 짓이다. 거기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는 본성상 수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긴 머리를 기우면 우리 본성 스스로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냐. 근데 여자는 긴 머리라 해야 돼요. 혹시 깎아서 짧으냐? 그러면은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 긴 머리 뭘 뒤집어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보편인가요? 특수인가요? 우리네 교회는 교회에서 자매님들 머리에 뭐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구절은 특수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지고 열받는 게 그게 특수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뭐며,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닥쳐라를 보편이라고 보는 기준은 뭐며, 한 걸음 더 나가면 로마서 1장에 남성 동성 성행위를 영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편이라고 보는
기준은 뭐냐? 라는 것이죠.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얘는 보편, 얘는 특수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 좀 그렇게 잘라서는 안 된다. 그건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뭔가요? 주관적이지요. 아마 로마서 1장을 남자 동성 성행위를 영리라고 이건 보편이라고 받는 이유는 뭐냐? 에이 남자끼리 어떤 동성 성행위 이건 말도 안 되지. 상식에 기대고 있는 주장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뭐 동성 성행위 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당연히 이건 보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위에 혹시 모르죠. 이 가운데도 우리 전 인구의 5% 안팎의 가운데 이 동성애자가 성소수자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랑 달라요. 무슨 뭐 욕망에 불타올라 가지고 막 성관계를 하다 못해서 남자랑도 해보자. 이런 자식들은 주로 이성애자들 가운데 어린 여자에 찝쩍거리고요. 자기보다 권력 밑에 있는 여자의 그 약자 위치를 이용해 찝쩍거리고 추행하고 희롱하고 이런 인간들은 죄다 거의 99%가 이성애자 나이 든 남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 곁에 있는 이 게이 형제 자매 게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욕망이 불타올라서 남자라도 해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성애자인 제가 여성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듯이 제가 늘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이게 그렇다 인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겠습니다. 하여튼 말이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 로마서 1장을 볼 때 근거가 없다. 저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우리랑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런 규정을 하는데 로마서 1장을 쓰는 게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구절은 특수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 우리 구약의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은 액면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 같은 경우도 구약에 나오는 살인하지 마라 법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받아요. 왜 칼빈이나 그때 사람들은 구약법을 셋으로 나누잖아요.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 이렇게 나누어서 제사법, 시민법은 다 폐지됐지만 도덕법은 보편타당해. 그 도덕법의 대표가 뭐냐?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보편타당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를 액면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건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이 말씀에 진짜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주님께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조차도 액면가로 풀려가고 있지 않고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따지는 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글자는 액면이에요. 글자는 특수인 겁니다. 주전 10세기, 주전 13세기, 주전 8세기, AD 1세기의 상황,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2000년 전에 한반도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삼국시대가 갓 시작하는 막 박역거스 형제님이 막 아래에서 막 태어나고 막 이단리 치던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그 박역거스 형제가 아래에서 태어나는 막 김수로 형제님이 막 연꽃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시대로 돌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대의 이 전달 수단들을 가지고 표현된 것 그걸 우리가 받을 수는 없을 거다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볼 때도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뭔가요? 특수한 편지라고 읽는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특수한 교회를 향해 특수한 사정을 향해 이런 편지를 보낸 건데 우리의 바울 서신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보편 글이라고 봐버리는 겁니다. 보편적인 글이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막 적용이 되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에서 여성에 대해서 꽤나 지금 보기에는 참담한 견해를 가지게 된 걸까? 이 고린도 교회라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고린도 전후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특수를 통해
보편이 구현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져 버린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보편적인 의미만 찾아내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보편적인 의미는 우리 시대, 21세기라는 우리 시대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현실로 표현될 필요가 있겠다이지요. 보편은 이 적용이 안 돼요. 가장 보편적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리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말 잡고 하면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나이든 남자에게 끊임없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 나이 어린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가 무슨 의미냐? 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쓸모없냐면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보편인데 이게 특수하게 표현되지 않는 겁니다. 이 나이 어린 여성의 고통, 이 특수한 우리 시대의 현실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모든 보편적인 가르침들은 겁나 배부른 소리가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수에서 보편을 찾아내고요. 보편인 채로 선포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죠. 그럼 그 보편이 우리 시대의 특수를 통해서는 뭐로 표현될 거냐. 이 작업이 잘 되는 게 좀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만치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이지요. 우리가 성경 해석이 참 쉽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 겁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까닭들이 뭐냐? 일단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특수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보편으로 받으려고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착각이 생기고요. 혹은 특수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다. 그때는 태양이 돌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게 보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시대의 참혹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이 파견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이런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뭔가요? 우리 시대의 특수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거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상 명령이 뭔가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사실은 차라리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은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요. 그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죠.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도 엉뚱한 말들을 이야기하죠. 아마도 지금 막 빈발하는 이 미투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싶은 것이지요. 정작 우리 교회는 우리 시대의 특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태극기를 흔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우리 옛날 촛불 집회할 때 태극기 흔들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신앙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 혹시 뭐 계시면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 것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특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거나 납득하지 못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는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마 뭐 이명박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뭐 황교안 이런 사람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건 뭔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둘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둘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대심 둘 다 믿고 있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특수에 대한 파악의 차이가 우리 시대의 특수에 대한 파악의 차이가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만 영 엉뚱한 적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겁나 세게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 것이겠습니다만 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작업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수, 신구약 성경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늘 궁리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 시대, 왜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이 빨갱이라는 말이 왜 쟁점이 된 건 걸까? 그 모든 논쟁들이 지금 뭐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이런 정당들이 이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빨갱이, 종북 세력 이거지 않습니까? 왜 21세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종북이니 빨갱이니가 여전히 말이 되고 있는 건 이게 우리 시대의 특수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신구약 성경은 문맥만으로 납득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에 따라 쓰였지만 본문 안에는 그 시대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사회경제적 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볼 때 유의할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것인 거고요. 그럼 그럴 때 그 보편들을 찾아 나가려고 할 때 이 본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정한 본문을 만나게 될 때 가령 우리 구약을 읽을 때 참 심란한 것이 여호수아 때 여리고의 어린아이까지 전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늘 도전하는 얘기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지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지요.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가버려요. 그 다음날 오더니 또 한 바퀴 돌고 가버려요. 겁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쩌자는 거지? 막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돌고는 가요.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왜 저러는 거지?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고는 성이 무너지고 이 여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진격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역을 이 군인들을 죽이며 다니는데 어린애가 울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였다면 그 어린아이 분명히 하나님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딱 되니까 이제 태어난 지 한 달쯤 된 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이니 칼로 푹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죽였을 거다 생각을 해요. 안 죽였을 거다 생각을 해요. 만일 죽였다면 지옥입니다. 이거는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세상이라면 신명기 18장인가요? 거기에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다 이러고 안 들어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럼 전부 뭐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진작에 그럼 죽었을 겁니다. 우리 진작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릴 때 다 돌 맞고 죽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글자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살았어요. 우리 안 죽고 우리 눈이 그대로 다 있고 우리 손이 그대로 다 있고 왜냐? 글자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살았을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과 진멸하라를 어떻게 읽을 거냐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건 특수인 겁니다. 이런 특수들을 읽어갈 때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지요. 그에 대해서 저는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싶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오지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를 여쭙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놀랍게도 율법학자가 참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율법학자가 물었던 건 가장 큰이라는 말은 한 개인 겁니다. 가장 큰 게 뭐냐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 사랑. 아니 가장 큰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이 양반이 진짜 둘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율법학자가 납득을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개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두 개라면 둘 사이는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둘이 납득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칭찬한다라는 건 이게 하나다라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것이지요. 우리 보통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의 수직적 차원이래요. 이웃 사랑은 십자가의 수평적 차원이래요.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건 두 개로 보는 것입니다. 그건 두 개로 보는 것이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이 각이 다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할 때 뭘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종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있겠지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보고 기뻐한다? 저는 아닐 거다. 기뻐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가령 말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얘네 이제 다 컸고 뭐 좀 있으면 결혼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뭐 결혼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독립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늘 저희 집에 차서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막 아빠 너무 좋아요. 엄마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미쳐버릴 겁니다. 고마 됐다. 고마 오지 마라. 너끼리 살고 너가 행복하면 됐지. 자꾸 찾아와서 그러지 마라. 근데 계속 찾아서 엄마 아빠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 몰래 이사 가버리고 주소 안 알려주고 우리 그래버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저도 우리 애가 아빠 너무 좋아요. 싫어요. 이거 누가 좋아하나요? 청꾼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듣고 기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찬양이 기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생기는 게 뭔가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거리고 혼란스러웠는데 찬양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변수들이 이 변수이지 않아요. 내가 온통 마음이 뒤집어져서 난리법석이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쥐뿔도 아닌 거였구나. 여기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변수들이 사실은 변수이지 않았다 이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건 아첨이 기쁜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그는 진짜 고려해야 될 게 누구인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실은 압도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그게 명료해지는 게 언젠가요? 경배와 찬양이지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정말 귀 기울여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들이 명료해지죠. 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걸 기뻐하는 거라고. 자기한테 막 하나님 겁나 좋아요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인간이 서야 될 마땅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기쁨이다 싶어요. 그런 경우에 찬양은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유익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은 무엇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들지요. 우상을 만들고 뭐 만들고 상징문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막 제사하고 돈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만들게 했고요. 유일하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게 뭔가요? 사람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존중하고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유명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어요. 근데 뭐가 주님 안에 있는 건가요? 우리 맨날 하는 게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야지. 자꾸 눈을 감게 됩니다. 눈 떠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분 안에 있는 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그럼 그때 또 뭐 생기냐? 눈을 감아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이럴 때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눈 감고 싶어져요. 계명은 뭐지? 막 딴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100% 나오는 게 성경을 열심히 읽자. 성경을 읽고서 열심히 깨달은 게 성경을 열심히 읽자인 거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겠고
아니 이게 뭐람?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읽어야 되겠네? 또 열심히 읽어야 되겠네? 아니 성경을 왜 읽나 싶은 것이죠. 왜 기도를 하나 싶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이 뭐냐? 내 계명은 뭐냐?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은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즉 주 안에 있는 삶의 결론은 뭐냐? 주님 묵상하기이지 않아요. 주님 사랑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감사 제목 찾아 써보기 이런 것 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이 풀어가는 논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가지가 아니라 가장 큰 계명 하나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까닭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의 얕은 공부, 지금까지의 공부로는 세상 어떤 철학도 인간을 존중하는데 세상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이유는 뭔가요? 모든 인간은 인권을 지닌다. 고유한 존엄을 지닌다요. 근데 그 고유한 존엄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가르침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어떤 철학하고도 비할 바가 안 되게 인간의 존엄을 높이는 것이 창세기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사랑,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바울도 역시 로마서 13장에서 갈라디아 5장에서 온 율법은 거기서 율법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은 한마디로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거기 율법과 선지자도 역시 구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저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하는 것. 요게 저 사람의 몸뚱이나 내 몸뚱이나 같다라는 거죠. 즉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나 바울이 요약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나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나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지요. AD 1세기에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성경책, 구약이죠. 구약이 이 두꺼운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의 보편 가치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럴 때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걸로 구약을 요약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왜 성경 속의 성경 그런 말들이 이 성서학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 27권이 있지만 이 성경 중에 성경이 뭐냐? 이 성경 전체 핵심이 뭐냐? 로마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이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요. 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하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렇게 요약을 해요. 너무 놀라운 게 비종교적이다라는 거죠. 그닥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냥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편 가치라고 교회 바닥에만 통하는 논리가 아니라 저는 삶의 전 영역에 통하는 것이 이것이겠다 싶고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2명 만들잖아요. 그럼 그 2명이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내 몸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이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신구약 성경을 읽는 잣대라고 보편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이 있다. 그럼 이걸 평가하는 원칙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하나 더 뿐일까요? 두 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그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그러면 무차별로 상대화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도 그분이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도 대접을 한다면 가령 이 겁나 나쁜 짓을 해도 죄가 있지만 석방된 이재용 같은 사람을 볼 때에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럼 그 사람 석방해야 되겠네. 박근혜도 석방해야 되겠네. 홍준표도 복을 받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무차별로 그 누구에게도 뭐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이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할 때 저는 거기에 등장하는 게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 이렇게 길을 잃은 양은 낙오자이지요. 대열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낙오자 뒤처진 존재일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 뒤처진 한 마리인 거예요. 여기 99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99마리를 열심히 한 마리 포기하고 99마리를 챙기는 겁니다. 그럼 그 99마리는 생각하겠지요. 자기들을 챙겨서 좋긴 한데 내가 만일 낙오하면 주인이 날 버리겠구나. 내가 만일 이 대열에서 뒤처지게 되면 그럼 우리 주인이 나를 포기하겠구나. 그럼 이 99마리는 미치도록 머리를 디밀면서 어떻게든 낙오하지 않고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게 온몸을 다해서 이 안에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거 뭔가요? 지옥이에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요.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지옥일 겁니다. 근데 주인이 뜻밖에도 이 길 잃은 뒤처지고 낙오된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며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99마리가 주인이 자기를 돌보지 않아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낙오되더라도 내가 혹시 뒤처지더라도 주인이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건 99마리를 포기한 것이지 않습니다. 전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더라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건지시겠습니까? 괜찮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제가 복음의 공공성, 공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공적으로 전체를 생각하는 걸까요? 전체를 생각한다고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전부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뭔가요? 약자 중심의 사고방식, 연약한 지체 중심의 사고방식, 낙오된 사람을 가장 중심에 이 낙오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은 편파적인 세상이지 않아요. 기울어진 세상이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반드시 덧붙여져서 오해되지 않도록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 뭐냐? 약자 중심의 정책, 약자 중심의 사고방식. 이게 전부를 사랑하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희년함께 모임이니 아까 칼빈이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으로 칼빈이 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했던 건데 칼빈도 받은 것이지요. 해서는 도덕법은 보편타당하다. 제사법은 제사가 없어졌으니 폐지.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나 해당되던 것인데 지금은 나라가 없으니 폐지.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원한 보편을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만들어서 이 시민법들, 이런 국가 가운데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는지 그 국가가 집단이나 공동체가 있다 보니 생겨난 법이 뭔가요?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들, 비탄감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원받은
너가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서는 이 너희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보편을 이 칼빈이나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시민법이라고 묶었던 바 공동체적, 집단적,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보편을 구현하려고 하셨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게 단지 폐지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시대의 집단, 우리 시대의 국가, 우리 시대의 체제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은 어떻게 특수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고민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칼빈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시민법을 폐지시켜버리면서 이건 효력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등장한 게 뭔가요? 신 앞에 선 단독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하고 그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맞는 말 같지만 완벽하게 틀린 이야기이더라는 거죠. 신 앞에 선 단독자가 아니라 신 앞에 선 너희인 겁니다. 신 앞에 선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언제부터 개인이 되어버리는지 전체가 사라져 공동체가 사라진 채 개인이 되어버린 건지 전 요거 유럽의 변화하고 연관이 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건 복음이지 않다. 그건 절대로 복음이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저는 성경이 말하는 바인 걸 거고요. 그럼 고민이 되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뭐지? 이거 우리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뭐지? 저 고등부 때 맨날 협박처럼 들었던 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대요. 휴거가 일어나서 똑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늘 그날 밤에 막 고등부 전사님이 집회하시면서 막 불러 그러면서 주님 우리도 휴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내일 아침에 누구는 남고 누구는 들림 받을 수가 있다고 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저도 휴거 시켜주세요. 아니면은 쟤도 데려가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을 이러기도 했었습니다만 요것들 속에 철저하게 담긴 게 뭔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 나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가고 나는 못 가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세상입니다. 근데 다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지 혼자 건짐받기 이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구원의 공동체적 차원 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새벽같이 고용된 사람이 있고 가장 늦게 고용된 사람이나 전부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고 할 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새벽같이 와서 왜 새벽에 뽑혀갔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가장 마지막까지 못 뽑혀가다 가장 마지막 시간에 뽑혀갔습니까? 그 사람은 데리고 가면 일을 하기보단 일을 만들겠다 싶은 사람은 아마 제일 나중에 갔을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온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농담처럼 진담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루 왼종일 일했는데 그런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가장 마지막에 와서 별로 일을 한 게 없는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요게 용납이 안 되면 천국을 안 가야 돼요. 이 땅에서야 불평하고 말잖아요. 근데 천국은 안 죽잖아요. 안 죽는데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달리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은 천국 다음에는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되는 건 뭔가요? 왜 재능이 많은 나나 재능이 하나도 없는 저 사람이나 왜 노동자의 하루품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고 그 저녁에 먹고 자고 쉬고 그 다음날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그 한 데나리온의 필요는 똑같은 것인 거겠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연습하고 어떻게든 성품을 조금은 바꿔야 될 게 이게 덜 심란해져야 돼요. 이게 덜 속상해야 되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천국 가면 미칠 겁니다. 이건 죽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그 꼴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이지 않은 것이죠. 이런 그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20장이 뭘로 시작하냐? 천국은 이와 같은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같이 가서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말하는 건 당신 예수님 고백하면 천국 갈 겁니다. 절대 그런 것이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건지 구약에는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보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이니 희년이니 글자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될 겁니다. 글자로 가지고 와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이지 않죠. 구약은 농경사회고요. 지금은 자본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어쨌건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게 이 국가 체제 안에서 이런 걸 하나님이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체제 안에서는 어떻게 이게 구현이 돼야 될지 이 고민과 궁리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이 말을 끝맺겠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에 근본은 나는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나 우리의 모든 고민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뭔가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 이게 우리의 모든 읽기의 근본일 거고, 전 바울이 쓴 편지를 다시 읽으면 사실 바울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건 새 세상입니다. 새 체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과 AD 1세기의 특수가 뭐였는지, 그걸 통해 어떤 보편적인 세상이 있는지, 그게 우리 시대의 특수와 특수 속에 어떻게 그 보편 가치가 적용돼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그거 믿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믿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희년 예배로 모이시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또 속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 공동체 속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기대하며 우리 고민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